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우리의 모든 관계는 망대가 됩니다. 아멘. 예수 믿기 참 잘하신 것 같죠? 예수 믿고 이렇게 우리 자녀들, 손주들, 렘넌트로 키우니 이들이 이제 자라서 우리의 든든한 망대가 되고 또 우리를 축복하고 또 서로 사랑으로 소통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가정, 또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는 직장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든든하게 세우신 망대예요. 망대가 뭡니까? 우리의 피난처, 요새, 우리가 언제든지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온빛교회는 누구든지 오셔서 머물고 싶고 하나님이 이곳에 살아계시구나, 그걸 체험하는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모와 자녀가 소통이 되고 남편과 아내가 복음이 나눠지고 기도 제목이 소통되는 그런 축복된 관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와 가정을 세우시고 여기서 힘 얻어서 직장 나가서 세상 나가서 예수 이름 전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 전해서 살리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이거 못하게 하려고요, 교회와도 왠지 불편하게 되고 가정에서도 부부간의 갈등, 자녀와의 소통 단절, 이런 문제를 계속 만들어요. 직장 가서도 여기 뭐 돈도 조금밖에 안 주는데 여기 뭐 일도 하기 싫고 당장 그만두고 싶고 감옥 같고, 그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응답받고 힘 얻어서 전도하고 선교하면 사단이 그걸 가만 내비두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계속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린 여기 속지 마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직장을 하나님의 망대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자, 망대로 바꾼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도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도전 딱 하면은 우리 힘으로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주신 은혜 누리고 안 되는 것 같아도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딱 보여주는 정확한 시간표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새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가 바뀌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잠언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선포하세요.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세요. 그럼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서 문제 일으키는 사단이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먼저 교회부터 하나님 바꿔주시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가보니까 지금 이 성전 교회 가지고는 세계보가 못하는 거예요. 세 가지 뜰 없고 병든 자 치유할 수 없고 아이들 키울 수 없는 그 교회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시리라. 어떻게 예수님이 세워줍니까? 예수 부활, 예수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빛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진짜 전도 선교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잘 응답받을까? 여러분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질문하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생각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가 목사님, 장로님, 모든 권사님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예배드릴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여기에 앉아있을까? 그거 생각한다면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회사 직장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꿈꿔보세요. 상상해보세요. 세계복음화는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오늘 그 말씀 붙잡고 첫 번째, 교회와 가정의 망대를 바꿔라. 교회 가정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거 생각하는 사람들. 첫 번째, 아내들이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그리스도께 하듯이 머리된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22절 24절 보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소리가 작으시네요. 아유, 목사님 무슨 요즘 시대의 복종입니까? 남녀가 평등한데요.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요새 집에서 쫓겨납니다. 고루한 얘기 같고요. 현대 트렌드와 맞지 않은 얘기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내들이요. 남편 얘기 먼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좀 남편 얘기 먼저 나왔으면 좀 편할 것 같은데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16절 보십시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선악과 먹고 하나님 떠나서 범죄했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가정에 주님이 복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던 뱀 사단의 권세가 깨트려질 것이다. 이 복음 이해한 사람은요, 그 다음 16절이 이해가 돼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에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종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고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사단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전서 2장 성경 구절을 가지고요, 제가 잘한 합동측이나 우리 김대우 목사님이 잘하신 이 고신측에는 아직까지도 여자 목사님, 장로님들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아주 여자 목사님들, 장로님들 훌륭하게 사역하시는데요. 여자들은 조용해라, 가르치지 말라, 배워라, 이런 말씀 구절을 가지고 지금도 여자 지도자 세우지 않아요. 성경은 그 말이 아닙니다. 여자 지도자, 여자는 말도 하지 말라,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언약을 주실 때 남자인 아담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이 언약 붙잡으로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남편인 아담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언약을 아내인 하와에게 잘 전달하지 못하여서 사단에게 속아서 언약을 놓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전달받은 그 사람은 생명다해 언약 전달하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말씀 몰라서 사단에게 속고 가정이 깨어지지 않도록.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 모든 남자와 여자에게 다 언약의 말씀, 복음 정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 때문에, 언약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복종이란 말이 어감이 우리에겐 불편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혀 나쁜 말이 아니고 어려운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마귀가 무너지고 쫓겨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 생각, 내 마음에는 내키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할 때 가정의 망대가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이킹이란 말 들어보셨죠? 바이킹. 바이킹 민족이 저 북유럽의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의 조상은요, 바다에서 해적질하던 바이킹의 후손들입니다. 그 북유럽은 빙하도 있고 날씨가 추워서 농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남유럽쯤에 가서 약탈하고 음식, 식량 빼앗고 결혼할 여자들도 데려가가지고 막 색시 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막 다니다 보니까 예수 믿는 여자들이 남편도 잘 섬기고 자식들도 잘 키우고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여자들 다 잡아다가 색시 삼았어요. 예.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 좋습니까? 고향도 떠나와야 되고 부모도 잃어버리고 와서 남편 하나만 바라보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매일 밤마다 눈물 흘리며 지새우며 있습니다. 남편도 원망스러워요. 남편이라고 말이나 예쁘게 하지도 않고 막 걸걸하고 바이킹 족속들 하시죠. 근데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망대를 바꾸는 것입니다. 맨날 눈물 흘리며 고향 그리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와 사명을 찾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정 위에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잘 섬기고 자식들 잘 키우고 나중에는 그 해적 국가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는 거예요. 그 덴마크, 노르웨이 국기 보면 다 거기에 십자가가 다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유엔에서 조사해 보면 행복도가 높은 나라 조사하면 그 10위 안에 그 나라들이 다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아내들이 가정을 살리고 망대를 바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정이 여러분들 힘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합니다. 25절 28절 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은 최소한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면 돼요. 자기 아프면은 그렇게 자기 몸은 그렇게 아끼면서 아내 아프면 돌아보지도 않는다고. 최소한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실제 남편에게 아내를 자기 몸으로 주셨어요. 아담의 갈빗대를 주님이 취하셔서 한 몸같이 아내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도요,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신부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옆구리에 피 흘려 죽으셨던 겁니다. 그 빚값으로 우리 교회를 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신부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남편은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이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내보다도 남편분들에게 더 중요한 책무를 맡기셨어요. 죽는 것보다 차라리 복종하는 게 낫잖아요. 할렐루야. 남편분들에게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미션을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결혼을 해보고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가정생활을 해보면서 아버지의 심령, 하나님의 심령이 이렇겠구나. 남편으로서 주님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참 안타까울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이 가정 속에서 가장 잘 누릴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가정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세우셨지만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있을 때 잘해.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해병대 이 군인교회 섬기면서 제가 결혼도 안 했는데 이 군인 가족들 제가 목회하면서 상담도 해야 했었습니다.
하루는 밤중에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남편이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얻어맞아서 더 이상 이제 같이 살 수 없다. 백령도에 살고 계신데 저는 다음날 배 타고 밖에 나가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결혼 생활을 해봤어야지 뭐 상담을 해드릴 거 아니에요. 영적인 얘기밖에 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집사님, 지금 집사님의 가정을 깨트리려고 마귀가 지금 속이는 겁니다. 여기 속지 마시고 저도 기도할 테니까 집사님 조금만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으시죠. 그래도 다음날 배 타고 나가시는 거예요. 남편분 만났습니다. 보통 이제 해병대 이 군인분들은 배 타고 그러신 분들이 좀 거칠어요. 제가 만나서 당신 왜 와이프 때렸습니까? 그 버릇 못 고치면 가정 못 지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막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었으면 율법을 얘기했을 텐데 영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가정을 지금 사단이 깨트리려고 그러는데 집사님 힘으로 안 되죠? 집사님 힘으로 지킬 수가 없죠? 그냥 예수님 의지하셔야 돼요. 지금 가정을 공격하는 사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고 기도합시다. 같이 손 붙잡고 기도했어요. 근데 결국 와이프 집사님은 나가버리시더라고요. 근데 이 남자 집사님이 그때 깨달으신 거예요. 내가 이 아내 없이는 이제 살 수 없구나. 그래서 모든 업무를 다 뒤로 제쳐두고 휴가 내서 처갓집에 이제 쫓아갔습니다. 나중에 돌아오실 때 보니까 뱃속에 아이를 볼록 임신해갖고 들어오셨어요. 그 집에도 아들이 셋인데 저도 그 집에서 대접해 주신 장어 먹고 아들 셋을 낳았다는 웃지 못할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실 때 무너지지 않고 회복되고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 축복을 누립니까? 교회 축복부터 먼저 누리시면 돼요. 교회 축복을 누리면 가정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29절에 33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과 같이 하느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사도 바울이 아내들 복종해라, 남편들 사랑하라 이 말하면서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은 가정의 축복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완전 복종하는 그 축복을 누릴 때 이 영적인 흐름이 가정까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그래도요, 우리 남편은 죽어도 안 바뀔 텐데요. 우리 와이프는 제 말 한마디도 듣지 않고 콧방귀 끼는데요. 골로새서 3장 16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해라.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속에서 말씀 받고 풍성한 은혜 누리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남편과 아내가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이 축복 누리니까 18절 19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은혜를 누리고 말씀 누리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온빛교회 진짜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망대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교회는 할 수 없으니까 마가다락방 교회로 불러주셨던 겁니다. 근데 마가다락방 교회로까지도 불렀는데 그 가정들이 세계복음을 할 수 없으니까, 렘넌트 키울 수 없으니까 망대 바꿔주시는 거예요. 마가다락방 교회 아나니와 삽비라 가정, 그 가정은 세계복음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가정은 렘넌트 키울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것, 여러분들 힘으로 바꾸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 주시고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같이 교회 축복 누리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교회 축복이 너무 풍성해 들어지니까 내 집이 교회같이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은혜 누리는 우리 온빛교회 모든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대화가 안 됐던, 문이 닫혀있던 부모와 자녀의 망대도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6장 1절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건 두말할 것 없이 당연하고 옳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받는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100% 다 순종해야 돼요. 예. 우리 부모님이 다른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이니. 그럴 때는 혼내도 징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요.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 부모님이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검 가지고 뭘 합니까? 누구랑 싸웁니까?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우상숭배 섬기는 집안에 며느리가,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종갓집이라서 8대 할아버지까지 제사 지내는 집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고 엄청 핍박을 받아요. 몰래 교회 갔다고 남편이 화를 내면서 옷을 다 감춰버리고 머리도 잘라버리고 신발도 없앴어요. 예수 믿는다고 집안에서 핍박도 받습니다. 어른들이 왜 너는 제사 안 드리냐고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이때 이 며느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편이 잘라버린 머리에 보자기를 둘러쓰고요. 신발이 없으니 남편 고무신 신고 교회 나갔습니다. 그 고무신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신발부터 왔습니다. 몸뚱아리는 나중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그 중심을 하나님 들으시고 이 가정을 변화시키는데 나중에는 저는 예수 믿습니다. 제사 안 드립니다. 이렇게 어른들 말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가 어른들 제사 드릴 때 밥도 다 해드렸어요. 밥 지으면서 갑옷에다가 주걱으로 예수 십자가, 예수는 그리스도. 그으면서 어른들 일하는 거 다 도와드렸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어른들과 소통이 되고 가정이 바뀝니다. 자녀들 낳아서 복음으로 잘 양육합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 나라의 중책들을 다 맡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른들이 다 칭찬하는 며느리가 되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말씀 드리니까 어떤 권사님이 가시면서 목사님 주신 말씀이 제게 큰 힘이 됐습니다. 이렇게 손잡아 주시고 가더라고요. 말씀은 할 수 없었지만 가정에 어려운 문제 있으셨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으로 가는데 전도 중심으로 가는데 가족이 동역자 되면 너무 좋겠지만 아직 그걸 이해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아직 가문이 복음화되지 않은 가문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놓치지 마시고 말씀 흐름 놓치지 마시고 그러면 나중에는 모든 가족들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부터 전도자로 쓰고 그렇게 소통 안 될 것 같은 가족들도 나중에 믿음으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니까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핍박했어요.
예수님이 딱 성령 충만 받고 그때는 완전 전도만 올인하셨어요. 그러자 뭐 어머니도 가족들도 볼 겨를과 시간도 없이 형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어머니, 형님, 어머니 생일이라도 좀 챙겨가면서 전도를 하더라도 하셔야죠. 형제들이랑도 소통도 하시면서 하나님 일을 하셔야죠. 예수님 사역하시는데 쫓아와서 그렇게 방해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예수님은 완전 올인하셔서 전도 중심을 잃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 형제들,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중에 야고보 같은 경우는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망대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언약과 축복을 전달합니다. 2절 3절 보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10계명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이 나와요.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생명이 길고 장수하리라.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10계명의 다른 계명 보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안식일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은 그냥 딱 언약만 딱 나옵니다. 당연한 거니까.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함께 그러면 축복을 약속하셔요. 유일한 계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모와 자녀는 언약과 축복을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자는 잠언서에서 자식에게 뭐라고 교훈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내 아들아, 내 아비와 어미의 훈계를 떠나지 말라. 그러면서요, 언약을 전달하면서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여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비와 어미의 훈계에 귀 기울인 자는 잘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사단에게 속지 말고 너는 온전히 말씀만 따라가라. 그래서 부모는 항상 자녀에게 언약의 말씀과 함께 축복을 전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12아들과 요셉에게 언약과 축복을 항상 같이 전달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피 제사 드립니다. 하나님이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도 내게 바쳐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도 완전 복종하고 순종했더니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알았노라. 네 아들 대신 저 나무에 걸린 순양을 대신 바쳐라. 그 순양이 뭡니까?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언하게 체험이 되어져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과 함께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통하여서. 이 복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을 받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내 아들아 네가 가져온 고기를 먹고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리라. 우리가 좀 부모님을 공경할 때도 이렇게 좀 대접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르신들께 선물 드리고 한 게 좀 잘 좀 축복해 주시라고. 그래서 공경을 한 겁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께 좀 용돈 좀 드려야 사랑한다, 축복한다 문자가 오시더라고요. 잘 봉양해 드려야 됩니다. 저도 자식들 키워보니까 말 잘 듣는 놈이 좀 이쁘긴 하더라고요. 나중에 뭐 갖고 온 놈이 더 이쁘긴 하겠죠. 그때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때. 야곱도 이삭에게 탁 대접하면서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 부모님 잘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야곱이 또 12아들을 축복하면서 요셉에게는 뭐라고 축복합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렘넌트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언약으로 깊이 뿌리 내리고 이제는 잘 자라서 담을 넘어서 저 237, 5,600 살리는 현장까지 보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요셉이 애굽을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던 것처럼 우리 온빛교회에서 뿌리 내리고 양육받은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부모는 이 자녀를 율법과 종교가 아닌 복음으로 양육합니다. 4절 보세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율법과 종교는요, 이 아이들이 더 엇나가게 만들고 부모와 담을 쌓게 하고 화나게 만들어요. 그러나 주의 교훈, 복음은 이 아이를 진실로 훈계하고 양육할 수 있습니다. 복음 교육과 율법 교육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한나의 가정과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가 극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한나는 사무엘을 성소에 보내서 여호와 앞에 자라게 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똑같은 성소에 자랐던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2장 24절에 엘리가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에게 이렇게 양육해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네가 제사장 아들들인데 이렇게 행실이 옳지 못하니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문이 좋지 않게 낳지 않았냐. 네가 목사 아들인데 예배를 잘 드려야지. 네가 장로 아들인데 교회에 있어야지. 이런 율법 교육은 우리 애들을 진짜 살릴 수가 없어요. 저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아들들 그렇게 양육할 뻔했습니다. 목사들인데 예배 똑바로 드려야지. 그렇게 혼내니까 또 예배의 축복을 못 누려요. 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넌 예배의 축복 놓치면 안 돼. 우리가 이것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5절에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너의 눈물을 생각하고 너 보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떤 눈물이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이 아이에게 부모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그리스도가 진짜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 끝나고 어떤 렘넌트가 저한테 카톡 메시지 하나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너무 금요기도회 가고 싶었는데 못 왔습니다. 엄마가 좀 몸이 편찮으시고 회사 다니시고 힘드셔서 저를 데리고 가셔야 되는데 못 가셨습니다. 조금 화나긴 하지만 저희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네. 여러분 예배 못 드려서 화나신 적 있습니까? 기도회 못 나와서 가슴 아프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 카톡 보고 얼마나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가 되는지요. 내가 기도하고 싶고 예배당에 오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아이를 향해서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기도자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 그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갈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교회와 가정의 축복을 누리면 산업과 현장의 망대도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딜 가든지 아랫사람일 수도 있고 윗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랫사람은 그리스도께 하듯이 마음을 다해 윗사람을 섬깁니다. 5절에서 7절 보세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윗사람에게 그저 잘 보이고 눈앞에서만 성실하게 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듯 중심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왜 윗사람에게 우리가 복종해야 됩니까? 로마서 13장 1절 위에 있는 권세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들고 나보다 실력도 부족하고 이상한 것처럼 보여도 내가 있는 현장의 윗사람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아람 나라 장군 나만 장군의 집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가 하나 있었어요. 이 소녀도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부모 떠나서 고향 떠나서 수많은 밤들을 눈물로 지새웠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막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시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서 보잘것없는 일 하는 사람으로 보내시는가? 근데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섬기는 주인 이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근데 그때 이 소녀가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님이 우리나라의 엘리사 선지자 앞에 있으면은 치유받으실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면 살아나실 텐데요. 이 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거기에 심부름하고 나만 장군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에 쓰임받게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에 작은 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간 학교의 선생님이, 교수님이, 총장님이, 우리 산업인들이 가 있는 곳에 사장님이, 회장님이 복음 듣고 살아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보잘것없는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복음 위에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윗사람은 주님이 하시듯 아랫사람을 공평하게 대우하고 중심을 보고 이해합니다. 8절 9절 보세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위에 계신 하나님이 어떠신지 알 때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공평하게 대우하고 배려하고 살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악인이나 선인이나 믿는 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듯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도 윗사람일 때 아랫사람을 그렇게 대우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윗사람이 흔히들 범하는 실수가 내게 잘하고 보이는 데서 잘하고 아첨하고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두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는 큰 또 지도자로서 중심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 아부하는 사람을 이렇게 곁에 두었다가 큰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사무엘도 자칫 외모만 보고 판단을 흐릴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새의 집의 아들들 중에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있다 말씀 듣고 왔는데 큰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왕으로서 괜찮은 풍채고 실력도 있어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보고 대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를 버렸노라. 그러나 막내 아들 작고 연약해 보이는 그 막내 아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택하셨을 때 그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육자들, 우리 믿음의 지도자들 항상 렘넌트를 볼 때 이런 영적인 눈이 띄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이 아이는 부족해 보이고 아무런 능력도 실력도 없어 보여도요. 이 아이 속에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계실 때 하나님은 이 아이를 전도자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시대 살리는 전도운동에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교회를 가정을 바꿔주겠다는 이 말씀
왜 이 말씀을 주신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바꾸셔서 전도운동 일으키시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들의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 부모 세대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가 세대는 다르고 생각은 달라도요, 꿈꾸는 건 같습니다. 세계 복음화. 아이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꿈꾸는 것,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 중심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항상 시대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와 또 젊은이들과 부모 세대가 갈등이 봉합이 되고 하나 될 때 시대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성경에는 평등이란 말을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자나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이 말씀 붙잡고 흑인들 노예 해방하고 한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흑인이나 백인이나 누구나 다 하나이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미국 사람들 다 예수 믿잖아요. 남북 전쟁이 일어나서 막 서로 싸우는데 다 예수 믿고 그날 총 칼 들고 싸워요. 오늘 내가 예수님 믿고 기도했으니까 오늘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링컨 대통령도 자기 텐트에서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때 부하가 얘기해요. 아부하듯이 얘기합니다. 대통령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서 오늘 전쟁에 우리가 승리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정색하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 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온빛교회는 사람 위에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 생명 살리는 대열에 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망대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 선교 대열에 설 때 우리 가정을 망대로 세우시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 힘으로 교회, 가정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 한 주간 우리의 평생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축복의 손길을 펼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남편이 계시다면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의 사랑가 아내가 계시다면 한번 눈길 한번 줘보세요. 가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렘넌트들 부모님 계시면 한번 쳐다보세요. 가득하기를 축복.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축복하는 손길을 펼쳐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말씀을 전해주는 여러분들의 교구 사역자, 영적 지도자를 향해 한번 축복의 손길 펼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그리스도께서 날 사랑하듯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